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사우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또 갑자기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를 읽어본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야기다 하는 느낌을 지우기 힘드실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와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상당히 닮아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전성이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옛날에 가족 오락관인가요? 그게 말 전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뭐라고 이 모양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해지고 마지막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성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의 전성으로 갈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성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다른 하나의 전성은 이삭의 이야기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사실 두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이것을 두고, 그냥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인데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그만 탈바꿈했다. 이렇게 꼭 봐야 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버지와 아들,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이것이 만약에 만들어진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역사적으로 벌어졌던 사건이지만,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으나 만들어진 이야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것에는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을 것이다. 이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혼란에 빠질 때가 많아요. 특히 전문적인 성경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신약 성경 복음서들도 그렇고요. 한 군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복음 안에서도 또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들도 나오죠. 구약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 예언서와 요엘 예언서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죠. 한쪽은 무기 녹여서 쟁기 만들어라 그러고, 다른 쪽은 쟁기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도 보면은 그러한 부딪히는 부분들. 그래서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평신도들이 아마 첫 번째로 하게 되는 질문이 이것일 겁니다. 신부님, 어떤 게 진짜예요? 예를 들면은 지난 주일 복음이었죠. 우리가 행복서는 마태오 복음에도 나오고 루카 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이제 8개,
다른 쪽은 4개. 그렇게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면 교우들이 그렇게 묻겠죠. 신부님, 어느 쪽이 진짜예요? 우리가 과거에 진복 8단이라고 했었죠. 참된 복 8가지. 그렇게 할 경우는 마테오복음만 가리키게 됩니다. 루카복음은 4개니까요. 그래서 신자들이 마테오복음 게 진짜 모양이다. 자꾸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될까봐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진복 8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죠. 그냥 행복선언이라고 하죠. 행복선언이라고 하면은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것과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예요? 라고 굳이 물으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한쪽은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이고 다른 쪽은 만들어진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 안에는 충분한 의미와 또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26장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성경 말씀 먼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삭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묻자 이삭은 내 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산 지 꽤 오래된 어느 날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애모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임이 분명한데 그대는 어째서 그 여자는 내 누이요 하고 말하였소. 이삭이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소.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하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우리를 떠나주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르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티아인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다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러자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이삭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그는 그곳을 떠나 브에르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작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소.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 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요.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에게 알리며 저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시브아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 브에르세바이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휴대폰으로 이 유튜브 강의를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화면이 작으니까 성경 말씀을 읽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성경책을 갖고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그 성경책을 함께 읽고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저 이제 컴퓨터로만 계속 이렇게 보다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도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니까 눈이 아파요.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읽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로할 수 있고 강의에 몰입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모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든지 기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든지 아브라함 이야기와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와 좀 차별하려고 했던 것도 또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시작이 이렇잖아요.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차별을 하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었어요. 기근이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이집트는 그 나일강의 축복으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항상 아주 특별한 경우 이집트에도 역사적으로 기근이 든 적이 있기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요셉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대기근이. 근데 역사적으로도 이집트에 기근이 든 적이 아주 뜨문뜨문 있기는 있대요. 근데 웬만하면은 나일강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일 거예요. 이 강물이 그 전체로 그러니까 그 긴 강이 통째로 말라버리지 않는 바에는 정말 이집트에는 기근이 들기 힘든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아주 풍부한 그런 농산물이 생산이 되었는데 거기서 나는 것만으로도 고대 건동, 그러니까 고대 건동이라고 그러면은 아나톨리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쪽,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부터 이라크까지 다 포함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도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팔레스티나라든지 다른 데서 기근이 들면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거나 혹은 이집트로 가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몸부쳐 사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꼭 이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앞에 생략됐죠? 네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하여라. 사실 하느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난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아브라함 보고 가지 마라 라고 한다든지 또는 왜 너는 이집트로 갔냐고 혼낸다든지 그런 게 나오지 않죠. 근데 여기에는 보면은 너 아버지처럼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게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뒤늦게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자기 며느리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친지들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본인이 가지 않죠. 며느리감을 구하러. 혹은 아들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들감을 구하러. 대신에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고 떠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초기에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네. 빨리 이집트 가서 곡식을 구해야 되겠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랴. 그리고 이 땅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설마 나를 굶겨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겠느냐. 그런 깨달음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 볼 때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떠나지 말아라. 그라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라르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집트로 안 가면 아이고 이 기근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싶었지만 어떻게 되어요? 너무 많이 넘겼구나. 이거 또 지나갔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게 보면 어떻게 해요?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수확 100배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생각이 되죠. 그죠? 근데 사실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날 농사 기술이 과거에 비하면은 아주 괄목할 만하게 그 발전했잖아요.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런 부분들 혹은 또 뭐 유기농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옛날에 비하면 아주 소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벽실을 심었던 모내기를 했다. 그러면 벼가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은 뭐 많이 열려요. 한 알에서 열리는 거 치고는 많이 열려요. 그러면은 100배라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 100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고대에 사실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땅에 의존하고 하늘에 의존하는 그런 농법이었다고 봐야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뒤에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집트의 발전한 그 농업 기술 문화를 배워서 즉각 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 기원전 약 13세기경의 고고학적인 그 청을 보면은 물을 다스리는 그 흔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을 가두었다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비가 내리면 물이 있고 안 내리면 없고. 그리고 뭐 농기구도 청동기 농기구 이런 걸로 겨우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집트는 일찍이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물을 나일강의 물을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끌어올려서 그것을 이제 군데군데로 보내면서 거기 또 저장을 해뒀다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필요한 그런 그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관계 수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개념까지도 이집트에는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배워온 뒤에는 그래서 13세기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 농업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이때는 뭐 기원전 17세기, 16세기 그러니까 이때는 뭐 농사 짓는 게 아주 힘들다고 봐야죠. 그런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다라는 또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뭐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필리스티아 임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필리스티아, 여기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속한 그 땅을 가리키는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유래를 하게 됩니다. 이 필리스티아인들도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 지중해에 있던 해양 민족, 그러니까 지중해 뭐 여러 섬들에 살던 그런 뭐 크레타 섬이라든지 그 해양 민족이 이 건너온 그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로 머물렀던 곳은 이스라엘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쪽의 도시들이에요. 가자, 아스클론, 이런 이제 도시들이 쭉 있는데,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거기서 발굴되는 제단의 형태가 이 지중해 그 지역의 제단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쌓은 제단들은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뿔이. 성경 읽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죄를 지어도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일 수가 없다. 그런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을 잡으면은 사제들이 그 피를 그 뿔에 발랐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죠? 그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단에 뿔이 4개예요. 그런데 이 필리스타인들의 거주지에서 발굴된 이 제단들은 뿔이 2개예요. 마치 황소가 뿔이 2개 있듯이. 이런 것은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 섬들의 그 고대 유적들에서 그렇게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지중해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학적으로 추정할 뿐만 아니고, 이집트 파라오 중에 람세스 3세가 있습니다. 이 람세스 3세 기록에도 필리스티아인들이 나오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약 기원전 12세기경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 지중 해안가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때는 기원전 17세기, 16세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람세스 3세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12세기가 되어야 필리스티아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도 종종 나와요. 예를 들어갖고,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단이라는 이름이 지명이 나오기도 하고요. 역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이미 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어떤 시대착오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전에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곳에 갔는데, 이럴 수는 없으니까 단에 갔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들이 건설한 이 5도시는 가자, 아스돗, 에클론, 아스클론, 이 5개의 도시입니다.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아주 큰 갈등 관계에 있게 되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것이 무주공산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기나 이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가나안 땅의 정착을 다루는 주로 다루는 성경 여러 곳들에 나옵니다만 주로 그걸 다루는 책은 2개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기만 있는 게 아니고 판관기도 있잖아요. 판관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전을 필리스티아인들 우리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갖고 삼손, 그 힘이 장사인 삼손. 삼손 같은 경우에 필리스티아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뭐 막 깽판 치고 뭐 사고를 크게 치죠. 사고를 크게 치면서 뭐 도망을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삼손이 저 장사인데 왜 도망을 가냐 하겠지만 어쨌든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간 곳이 이제 유다인데 유다에 도망을 갔더니 유다 남자 3,000명이 와서요. 삼손을 잡아서 꽁꽁 묶어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줍니다.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래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의 뭐 속국, 봉신국이었던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라는 것은 그게 이제 꼭 그 정복해서 다스린다는 의미보다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느냐. 그들의 힘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은 굉장히 강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삭 시대에는 사실은 필리스티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여기 필리스티아 임금이라고 굳이 해놓은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원주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필리스티아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스티아인들이 건설한 5도시가 중요해지게 되지만은 사실 역사적으로 이때 중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 나갔던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죠? 왜 그런 사단이 벌어졌다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의 4개 도시국가 연합군과 가나안의 5개 도시국가 연합군,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싸웠는데 이 5개 도시국가 연합군이 다 지고 완전히 망하고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배경에 등장하려면 사실은 그라르보다는 뭐 소돔 고모라라든지 초아르라든지 이런 그 가나안의 전통적인 이 5도시가 나오는 게 사실은 더 적절하죠.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필리스티아라는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강한. 그러니까 이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게 되면요. 아리송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다 읽었어요. 그죠? 아리송해요. 이게 이삭이 더 센 거야? 아비멜렉이 더 센 거야? 아니 막상 그러는 사람들은 당신이 이제 우리보다 더 세졌으니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와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하고 제발 계약을 맺어주세요. 우리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삭은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아내를 그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행패를 부리고 하는데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계속 도망가고 도망이라기보다는 뭐 피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읽어보면 아리송해요. 이 힘의 역학관계라는 것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더 이제 강조점을 주는 것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필리스티아라는 철기 문명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들으면은 필리스티아인지 팔레스티나인지 팔랑귀인지 뭐 그게 그거겠지만 사실은 이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필리스티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쇠로 만든 강철칼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 힘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그냥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 없이 써지질 않아요. 생각 없이 그냥 만약에 누군가가 뭐 실수를 하거나 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했더라도 이 성경의 편집 기간만 해도 수백 년에서 뭐 천년까지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수정이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과거에는 그 종이라는 것이 옛날에 이제 종이가 없으니까 파피루스, 갈대 잎으로 만든 혹은 양 껍질로 만든 그 양피지.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고급 제품으로 가자면은 송아지 껍질로 만든 독피지. 이런 것들이 사용됐는데 어마어마하게 귀했습니다. 아주 귀한 재물이었어요. 그 양피지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고가고 귀하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글을 썼는 것을 이렇게 긁어내고 내가 이제 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이게 낭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요즘
요즘 그런 말 잘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제 종종 말씀하셨던 것이 종이 아까운 줄 알아야 된다. 종이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우리 집에도 보면 이면지를 이렇게 그 4등분해서 이렇게 집어놓고 그걸로 이제 뭐 메모지도 쓰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글자 한자 한자를 낭비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 하느님의 말씀인데, 그 당연하죠. 근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종이를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글자, 실수로 들어가거나 혹은 뭐 무의미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사 과정에서 착오는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 정경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경 안에 이 들어와 있을 경우는 말하자면 최종 편집 수정 과정까지 거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스티라는 단어 하나, 아브라함 시대가 나오는 거 하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 다 이게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특이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들이나 하던 행위입니다. 창밖을 내다본다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게 좀 재밌어요. 성경에도 이 코믹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가끔 이제 저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근데 뭐 신자들은 안 웃더라고요. 그저 혼자 재밌는지 그런 것 같은데. 요걸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냈었잖아요. 그랬다 어떻게 됐어요? 성불구가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시 그것이 고쳐집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탐내다 성불구가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불구를 넘어서 갖고 이제 아예 중성화 수술 혹은 여성이 되어버린 그런 이제 아주 코믹한 그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여자를 탐내면 그 꼴 난다.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와 동침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자기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보면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라디오 같은 데 사연 보낼 때 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참 이번에 또 여자에게 차였는데 그거는 99.9% 지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비멜렉 본인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한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긴 거, 성적인 문제가 생긴 것의 이유를 바로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 한 번 당했거든요, 이전에 이미. 그러니까 내가 레베카를 탐냈는데 막 이래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누이 아니구나 이거. 이것들은 하여튼 집구석이 입만 띄면 거짓말이야. 대부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 원인을. 그러니까는 요 부분 안에서 이 부자 모두가 이 아비멜렉은 아주 재앙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하고 또는 뒤에 이제 아들 야곱과도 다르게 이 이삭은 레베카를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감성에서 이 부부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함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아내. 자기 어머니도 그랬고 자기 며느리도 나중에 그렇습니다만은 아버지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은 레베카와 함께 마주 앉아서 손을 탁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보. 함께 극복합시다. 이것은 고대에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한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냥 편히 갈려가지고 이삭은 에사오만 끼고 돌고 레베카는 야곱만 끼고 돌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엄청난 사고까지 치잖아요. 장자권을 뺏으려고 레베카가 아주 자기 남편을 속여가면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아주 장자권 할 때 만약에 이 일로 저주를 받게 된다면 내가 받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달이 났을까? 뭐 가장 큰 이유로 제가 보는 것은 이 자식에 대한 편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편애가 결국은 부부 간의 감정의 골까지도 깊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도 아마 좀 뭐 작지 않은 영향을 줬을 걸로 봐요. 여기서 지금 두려워갖고 자기 아내를 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고라르 사람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어준 것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임자 없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그게 기분 좋겠어요? 아, 당신이 위험해지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그런 거 있죠,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알콩달콩 사랑한다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둘이 데이트하면서 걸어가다가 저 앞에서 목줄 풀린 큰 개가 나타나니까, 남자가 걸어봐 살려고 지 혼자 토끼면은, 그거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감정의 길이 이제, 그 골이 이제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아버지가 겪었던 그런 일들 함께 겪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아브라함도 어쨌든 이집트에서 큰 재물을 얻어 갖고 나왔습니다. 이삭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죠. 그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너무 잘 되니까 박힌 돌이 이제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주 중요했던 거, 이 우물,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이제 광야 지역이 아닙니까? 오늘날에 우리는 뭐 상당히 쉽게 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또 정수기만 틀면 물이 나오고 아니면 편의점 가면 생수를 팔고 하니까. 근데 고대에는 정말 이 물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금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삭이 갖고 있던 우물, 이삭이 갖고 있던 우물이 이제 자기가 그냥 처음 판 거라기보다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버려요. 말하자면 생명줄을 틀어막는 것 같은 아주 잔인한 행위입니다. 너 죽으라 소리예요. 물을 없애버린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그들의 질투가 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라르 골짜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이삭이 이제 상식적으로 고대 근동의 이제 지리를 아는 또 기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삭은 여기서 악수를 두었다. 좋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골짜기는 나할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좀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골짜기처럼 보이지만 비가 내리면 순식간에 이게 그냥 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썰려가서 죽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도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중에 남쪽 이제 유다 광야 쪽으로 나가 보신 분들은 이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옆에 이제 절벽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뭐가 거대한 돌이 이렇게 굴러가면서 다 이렇게 다 밀고 나간 같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비가 그 뒤에 이제 그 위에 골짜기가 있거든요. 비가 내리면서 삽시간에 그냥 그게 어마어마한 그 양의 물을 가진 이 급류로 변해가지고 이게 막 바위돌까지 다 굴려가면서 쓸고 나간 흔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 거기 옛날에 무슨 뭐 천막이지 무슨 뭐 콘크리트 집이 있겠어요? 천막 치고 딱 그 앉아 있었다. 그건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한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그 사고를 당하지 않고 또 뭐 우물도 파는 족족 그냥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브에르세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브에르세바라고 하는 그 지명, 이 아브라함 가문의 거의 그 본거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인데 그 지명에 이제 그 유래가 나오죠. 우물을 시브아라고 하였다. 그래서 시브아에서 쉐바, 브에르는 우물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브에르는 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쉐바, 시브아 이렇게 이제 그 되는데 이 브에르세바에서도 또 물을 발견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물을 자꾸 발견한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다. 그러니까는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잘못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는 게 그냥 땅을 이제 파놓는 거죠. 그러면 비가 내리면은 물이 고여서 이제 우물이 되고 마르면 그냥 없어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삭은 팠다 그러면 물이 콸콸콸 솟는 우물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뭐 수맥을 볼 줄 아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브에르세바는 정말 이삭이 아니라 아마 뭐 아비멜렉이 파도 물이 펑펑 나왔을 텐데 이 물이 있는 줄을 몰랐겠죠. 땅 속에 있어갖고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브에르세바 유적이 있습니다. 텔 브에르세바가 있는데 그 밑으로는 물이 흘러요. 브에르세바 강, 그 다음에 헤브론 강 두 개가 그 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면 물이 나왔죠. 지금은 이제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물길이 변하고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보면은 그 브에르세바 유적에 가면은 고대의 그 거대한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광야로 지금도 뭐 마찬가지 그런 기능을 해요. 사실 지금이야 차 타고 붕 가면 하루 만에도 그냥 광야까지 갔다 오니까 크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고대에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관문 도시예요. 여기서 물 준비해가지고 광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삭과 아비멜렉 이야기하면서 이 우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건 이제 브에르세바 여기죠. 그라르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에르세바인데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뭐 사람 사는데 같지 않죠? 이 브에르세바에서부터 광야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브에르세바에서 돌아보면 다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브에르세바고 유적에 있는 그 우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우물이라고 말해지는 곳이에요. 여기 눈 좋은 분들 요 보이세요? 지금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브에르라 그랬어요.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비 오면은 물 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퍼먹거나 또는 햇빛이 내리쬐면 말라버리는 것은 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에르하고 보르하고는 가치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에사우의 혼인 이야기 아주 짧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사우는 40살 되던 해에 히타이트 사람 브에리의 딸 여후딕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 에사우가 혼인을 할 때는 40세입니다. 엄청 늦은 것이에요. 고대에는 나이 20 되기 전에 15, 16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었고 20이 넘으면은 그 노총각일세 이런 때였기 때문에요. 이삭이 100세 때고 에사우가 40세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타이트 사람 브에리의 딸 이방인이죠. 히타이트라면은 이제 그 가나안 북부 그러니까는 오늘날 터키 이쪽에 자리 잡았던 한때는 고대 근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명이고 또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히타이트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떠오르는 인물 있죠. 다윗 임금의 이야기, 우리야, 바세바 있잖아요. 그 히타이트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삭은 말이야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하려고 뭐 자기가 간 건 아니지만 저 멀리 있는 하란까지 가서 레베카를 아내를 구해왔는데 이 아들이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에사우가. 이 히타이트 여인 한 명도 아니고 여후딕과 바스만 둘이나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뭐 레베카도 물론이고 이삭에게 특히 아마 큰 실망과 또 슬픔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에사우가 장자권을 뺏겨도 솔직히 지금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야곱과 에사우 읽으면서 에사우가 장자권 콩죽 한 그릇에 뺏겼다고 불쌍하게 여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불쌍하게 안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에사우는 애초에 장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 아니구나. 에사우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약속의 전성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에사우가 어떻게 보면 완전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도 별로 아이고 에사우가 불쌍해. 그런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근심거리가 된 것을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여인이 때문이 아니라 여후닥과 바스맛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개인의 문제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하는 습관이 있다든지 또는 시부모에게 불순종한다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삭과 레베카는 근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에사우가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을 크게 이제 흠잡지 않으려는 그런 해석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대로 하면은 에사우의 잘못이 크죠. 에사우가 이방 여인을 두 번이나 아내로 맞았으니까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로 읽게 되면은 에사우는 사실 별 잘못이 없게 되고 그 며느리들 개인들이 이제 잘못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읽기 저렇게 읽기 나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함께 읽습니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아들 에사우를 불러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였다. 에사우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보다시피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러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레베카는 이삭이 아들 에사우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그래서 에사우가 사냥하러 들러나가자 레베카는 아들 야곱에게 일렀다. 얘야 너의 아버지가 내 형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축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레베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형 에사우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살갗이 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그분을 놀리는 것처럼 되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가서 짐승이나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짐승을 끌고 어머니에게 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레베카는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큰아들 에사우의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을 그의 손과 매끈한 목둘레에 입힌 다음 자기가 만든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었느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더라.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하였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로구나. 그는 야곱의 손에 그의 형 에사우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기로 하였다. 이삭이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 하고 다져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말하였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다. 그런 다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 맞춰다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애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그의 형 에사우가 사냥해서 돌아왔다.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으니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사우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삭이 깜짝 놀라 몸을 떨면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을 해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사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비통에 차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러자 에사우가 말하였다. 이제 저를 2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의 이름이 딱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저의 맏아들 권리를 가로채더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위해선 축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자 이삭이 에사우에게 대답하였다. 얘야, 나는 그를 너의 지배자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술을 그에게 마련해 주었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사우가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에사우는 목 놓아 울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자, 이제 아마 야곱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죠. 야곱이 에사우의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쉬시고 후반부 강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